행복한 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 과거에 우리 교회가 33년 전부터 쭉 봤는데, 야,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으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주님으로 가까이냐 세상으로 가까이냐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건져준다. 119 구일대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것, 이 모두를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 즉 말하면 삶의 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바로 구원받자예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까지 잠시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면 돌파한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있어서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저는 성도를 말하면서 하나의 꿈을 갖습니다. 저울이 만약 믿음으로 섰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인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뻘에 빠진 다리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출발의 날이 이제부터 나는 행복을 향해서 이 오늘 첫 단추를 끼겠다. 그 출발의 날이 오늘이면 얼마나 복된 선택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많은 말씀으로 이 성경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이 있는 게 뭡니까? 영생.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영생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가운데서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란 말은 우리가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이 판단력이나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좋은 풀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요. 또 양들은 준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들보다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또 맞붙어도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유약한 짐승이 양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목자가 있다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의지했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양으로서 내가 목자처럼 내 스스로 헤쳐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 살아온 것들이 여러분을 떴습니까? 마음을 떴고 생각을 떴고,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최고의 쾌적한 환경을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미래엔 기대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는 꿈이 생겨요. 왜? 확실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요,
제약된 삶을 두지 않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넌픽션이에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실 때 그들의 삶은 내 가정도요 낙원이 됩니다.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은 온갖 좋은 것을 누렸지만 떠나자마자 그들의 삶에 위기가 닥치더라는 겁니다. 목자를 누구로 삼았냐는 겁니다. 빼앗는 자냐 인도하시고 주시는 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빼앗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시간은 빼앗긴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삶된 영적으로 내가 눈물이며 씨를 뿌리듯이요 심은 시간입니까? 그래서요, 눈물이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이죠. 그 회복의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배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의 뜰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에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그르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나라가 뺏겨서 포로가 됐어. 상록수 소설을 쓴 시문이라는 작가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 온다면, 30년 해방된 날이 온다면 나는 내 배 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둥둥둥 치면서 종로거리를 활보하고 싶어. 이 배를 북으로 만들면 충분히. 그렇게 이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어떤 나라 포로로 삼을 때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아니요. 나라가 국력 약해질 때 돌려보냈지 절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정대로 살다가 끝날 삶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필요를 찾으기 시작하시고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할 백성들이 기도 자리에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이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뿌립니까? 아니요. 농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뿌리기도 하고 그냥 뿌려요. 그렇게 눈물이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그런다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농사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드냐. 눈물 흘릴 만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꾸는 건 힘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에 익숙했던 삶을 바꾸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예배가 물러갔던 사람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성경을 지금 읽다 시작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구역장 보고서 보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근데 내가 보면서 느껴요. 참 힘들구나. 따라합시다. 참 힘들구나.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읽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이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그러니까 포로로 갔을 때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히,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 옛날에는 가요가 찼는데 찬양이 찼어. 그때 여호와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당신이 큰일 날 뻔했는데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요, 그 쉬운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내 너희 구원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어라.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까지 나가면 그때도 주님이 쫙 끌어주셔요. 쫙 끌어주셔요.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열기 싫어.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 예배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그런데 열라는 겁니다.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날 맞아서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 솔직히요, 제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도요,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저는 우리 아들하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요, 얼마나 서로 대화하면서 있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쉬울 것 같아요? 많이 참아주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래 살다 가겠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 명절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뭐냐? 부모 공경이란 겁니다. 부모님이 세워질 때 가정이 바로 세워져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요, 부모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충돌만 안 생기면요, 순종한데, 부모와 믿음과의 관계가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의 섬기는데 필요하다 하면 하세요. 근데 이게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생긴다, 내가 맡겨 있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그 주 안에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중요해도요, 먹고 사니까 부모님 계셔도 월요일 직장 가야 돼. 부모님이 월요일, 야야, 내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 그런데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또 직장 가는 거야. 어머니 계세요? 아버님 계세요? 직장 갔다 와서 또 시간 보내십시다. 여러분, 저희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뭡니까?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높이. 부모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투 들으면 느껴요. 높이느냐? 낮추느냐? 부모님 높여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니까요, 안 하면 잘되지 못해.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실제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인데 디모데가 믿음이 좋은 아들이지만은 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부모를 거역하면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있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안 주고 싶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근데 막 욱박 지르는 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돌아서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면서요, 부모님 거역하는 것은 경건은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제가 오늘 4절입니다. 4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야단한다면 듣기가 불편해도요, 적어도 분노하진 않아요. 짜증은 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방식대로 아니고요, 주님이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자녀들을요, 내 방식으로 막 몰아붙였어요. 너무나 이게 후회가 되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애들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다 지금 너희들이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도 내가 살았던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강요했는데 너희 삶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 자녀와 더불어요,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 들어주고 또 내가 할 말 하면서 자녀와 관계를요, 아주 편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 영생이 뭔지 압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보고 믿는 자마다.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보에는 안 냈지만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따라온다. 이 따라온다는 말은요,
붙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쪽 가니까 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딱 붙어서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게. 근데 나를 따라오면 다 보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질 때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복종하고 두를 것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중간을 쭉 뺐는데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밑에서 복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를 것 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께 듣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은요, 사실은 보고 배웁니다. 말투를 배우고요, 인격을 배우고요, 여러분이 한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요, 미성년자가 범죄할 때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게 하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예, 잘못 키웠다는 겁니다. 너가 책임이 있다는 부모가. 자녀들은 부모를 배웁니다.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새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제 계획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다니던 교회를요, 돌아갈 때까지 그 교회에다 적을 두었어요. 그게 순복 부산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다 옮겨갔지만 부산이 지역이 넓어요. 상당히 부산이 넓은 지역인데 아드님이 따라서 잘 이사가도요, 나는 내 교회 갈 거다. 끝까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이 수도시 많이 바뀌어도요,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항상 목사님이 저에게 신방할 때, 저희 집 신방할 때 제가 눈여겨보면요, 어머니 어렸지만 극진히 대접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저를 오늘 있게 한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특히 어머님이셔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 인생은 뭔지 압니까? 부모 인생의 반복이라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 편한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는요, 자녀 편한 대로 살아버립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내가 좀 긴장해서 자녀에 대해서 살면요, 나도 도움이 되지만 자녀의 삶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남길 유산이 뭔지 압니까? 살아온 삶 자체가 유산이에요. 그게 좋은 유산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나쁜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나오지만요, 불효자 가정에는 반드시 불효자가 나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한의학습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큰 회사입니다. 그 전국에 공장들이 있는데 제가 기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 공장의 직공이 한 6,000명 됩니다. 근데 그 공장장이 누구냐면요, 전무의 전무.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고요, 성이 김씨예요. 김정훈이셔요. 이분이 서울대 성묘학과가 나오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말을 거치게 해요, 직원들과. 근데 입에서요, 아주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서울대 가면 욕을 배우는 것 같다. 얼마나 욕을 잘하지요. 어떻게 저렇게 고학력자가 욕을 저런 말 하나. 근데 우연히 듣게 된 얘기인데, 그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 운전기사가요, 그 전무님의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런데요, 미안합니다,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 안 되는데요, 아버지 보고 무슨 놈이라고 부르대요. 아버지는 안 부르고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지켜봤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요 허웃고 또 욕하는 거예요. 직원들 보고 계속 자녀 머릿속에 그게 입력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가정에는요 자녀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자녀가 폭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농사는요 내 가족들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도요 엇나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 특히나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야단 받았어요. 큰아들이 평소에 그런 말 하지 않는데 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들아, 내가 참 힘든 게 많다.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세요. 야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 아버지 왜 그러셔요? 아버지가 우리인데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미안하다. 근데 너무나 그 말이 고마운 거예요. 야, 이 말들을 내 아들에게 들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에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요 자녀에게 실패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도 실패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 안 밝히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자녀 문제로요 참 망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그 부모님의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부모님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는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가 성공할 때 그 고생한 삶이 오늘 이뤘다는 걸 모를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억척같이 세계 현장에서요 몸부림치고 살았더니 오늘까지 올라왔는데 자녀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성공의 밑받침인 걸 왜 모르시나요? 그 때문에요 너는 고생하지 마 하고 돈을 주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무능한 자녀가 되고요 무기력한 자녀가 되고요 마마보이가 되고요 마마걸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어머님이요 여전히 나에게 엄마, 아빠. 여러분, 부모는 처럼 자라야 그 자녀도요 부모님처럼 됩니다. 최소한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아주 성실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이 났습니다. 간통했죠. 부하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죠. 그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삶을 오히려 더 심하게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은요 처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끼리 죽이고. 내가 여기 성경에 설교하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요 솔로몬 보고 이랬습니다. 너 나처럼 살지 마. 역대상 28장 19절에 너 나처럼 살지 마. 근데 솔로몬도요 그 삶을 이어받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더 나아지기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오? 응? 아멘하고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시오? 난 자녀가 나보다 훨씬 나아지기 바래. 이제부터 고칠 부분은 과감히 고치세요. 저는 오늘 제가 고치겠다고 마음먹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고쳐야 돼요. 성실하고 말하지 말고요 성실한 삶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남은 생을 가치있게 사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가치있게 사는구나.
자녀 때문에요. 여러분 버릴 부분은 과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사실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라지면 돼요. 동료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달라지면 그의 종이에요. 내가 달라지면 돼. 할렐루야. 이웃이 달라지지 바라지 말고요, 내가 달라지면 돼. 세상은요 내가 달라진다고 해서 아무 해결이 없지만요, 내가 달라지면요 주님이 역사하시오. 내가 달라지면요 주님이 움직이시오. 왜냐하면 나는 왜 달라지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이제 눈물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그 씨를 자라게 만드시고 열맺게 만드시는 건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눈물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우리가. 여러분 교인끼리요 내가 달라져야 돼. 미안하다 크게 해가지고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남이 달라지는 말하지 마세요. 저들 목사님 제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누가 달라지냐고요? 강 목사.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선곡해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아주 사람들이요 팔자는요 팔아버리자. 내 운수가 좋다 없다 하지 마세요. 전생이 어떻다 또 기억해 드리고 이런 말도 하고 나는 업보가 있다. 답이야. 이상한 말 쓰지 마세요. 누구 탓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내 주위에 셋들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제 아내가요 앉아서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제 아내가요 하나님 저 아내 보낸 것도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 내 자녀를 보낸 것도 저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안 좋은 조건에서요 우리는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모든 무기 모든 과학은요 언제 나온지 압니까? 그게 역사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나와. 전쟁. 이 전쟁이 위기인데 어떻게 이 전쟁을 막나 하다 보니까 모든 과학기기가 다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요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진다고 어느 날 나를 보는 사람이요 나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지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시간. 이상하게 이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죽을 때가 있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달라져. 또 달라져. 또 달라져. 엄청나게 변화됐구나.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과거의 기억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양육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못 박힌다는 말은요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단호하게 못을 박는다.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상은 노력해도요 그 노력에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노력의 끝자락에 주님의 손 딱 내밀고 있어요. 주님의 손 내밀고 잡아주시죠. 여기까지 손 내밀어.
새벽기도까지 나와. 예배는 나와. 네 어려 만날 때 날 찾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을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믿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움 많잖아요.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려움. 우리는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안 된다. 놀라기 생겼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돕는데 구속자,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 이게 뭔 뜻일까? 여러분, 타작기계는요, 곡식을 막 타작기계가 돌면서요, 곡식 알을 막 벗겨내요. 그죠? 타작 많이 났습니다. 타작기계. 옛날에도 다 발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 타작기계를 막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생 문제의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여러분, 곡식이 아니고요, 산들을 친다는 겁니다. 이 산이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요, 산을 쳐서 부순다는 이 말은요, 문제의 산입니다. 문제. 큰 산 같은 문제입니다.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이 산들, 문제를 딱 돌려. 곡식이 아니에요. 산 같은 문제를 딱 다르게 돌아가면서요, 그걸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스러기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를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여러분들 산 같은 문제 있어요.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산 같은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중대에 걸렸습니다. 산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들어주시다는, 타작기계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타작기계는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타작기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예배당 나와도요, 여러분,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나보다 달라진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우리 33년 오늘 예배입니다. 내가 안 달라지는, 여러분, 내가 종이에요. 남편이 달라지기 바란다. 종이에요, 종.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엔 종될 거 없어요. 왜? 종대봤자 얻을 거 없어요. 내가 종될 것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에게 따르면 내가 다른 건요 전부 다 내가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딱 서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달라지면 달라진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고도 타작질이 아니라요 그냥 낫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낫으로. 낫 가지고 어떻게 산을 쳐서 부서뜨립니까? 타작질이가 해야지.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의 역사를 이제 오늘 맞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시다. 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를 말해서 괜찮아요. 강제하지 않아. 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얼마나 힘드냐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이 날 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요 눈물이 씨를 뿌리지만요 기쁨으로 단을 걷게 만들어요. 단을 걷게 만들어요. 기쁨으로 단을 걷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제가 참 우리 자녀에게 이 말을 했는데 자녀가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 고맙다는데 제가 친한 목사님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목소리 혹시 못 들어가 싶어서 지금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왠지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도 지금처럼 살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남아진 이 기회는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기회.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남은 생애가 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림자 복이고요 실체 복이 있습니다. 우리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지 마세요. 지금 잘 살았습니까? 더 잘 사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살았습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요 나처럼 살아. 나보고 따라와.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당당히 말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무슨 말 해도요 말해줄 게 있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십시다.